오늘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쓸모 그 5번째 빚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었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책에 소개된 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저녁 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었다. 아내는 앞치마에 손을 닦은 다음에 그것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잔디 깎은 값 5달러.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달러.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숙제를 잘한 값 5달러.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한 값 2달러. 전부 합쳐서 14달러 75센트. 아내는 기대에 차서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아내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 있었다. 이윽고 아내는 연필을 가져와 아들이 쓴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연필을 들어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경계를 넘어본 사람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남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실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했던 그러한 분이었죠. 이유를 들어보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와서 5분 동안 그렇게 호흡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장로님은 고백하며 살아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언어는 모두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거나 불행이 찾아오거나 상관없이 그 장로님의 언어는 늘 감사인 거예요. 오늘을 산다는 것, 하루를 버틸 수 있다는 것, 그 모두가 감사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는 길을 결코 막을 수는 없죠. 창과 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달콤한 말로 유혹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타협이란 단어를 자신의 입으로 내뱉지 못합니다. 왜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어떤 일에 매인 인생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죠. 자, 이것을 신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을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고백했다면 그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평생 감사인 거예요. 행복한 일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어려운 일 때문에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대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매인 인생은 바로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항상 뜨거운 감격으로 열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치열하고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정열을 바쳤으며 이 선교를 하다가 결국 선교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을 일생기 사명으로 여겼던 그의 인생은 길 위에서 만나게 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송두리째 바뀌게 된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이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바치겠다라는 놀라운 헌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대변하는 훌륭한 은혜의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 교회를 변호하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그에게 독특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 이력을 돌이켜 보며 그는 감격에 젖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을 그때에 그 자리에 이 바울이 있었거든요. 자신에 의해 고발되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자들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밀려왔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괴멸되고 사람들이 죽어감을 보며 그는 자신의 열심을 증명하는 이러한 재난과도 같은 일이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주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 고쳐짓고 이전의 사울과는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를 기억할 때 지금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신의 모습은 참으로 자신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반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작은 자라 부르며 바울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도 바울의 자의식,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빚진 자라고 말이에요.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일,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죄인지 모르며 살아왔던 자신을 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바삐 서둘러 젠걸음으로 다녔던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소멸시켜도 죽음이라는 방편을 동원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이셔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인생을 은혜로 꽁꽁 싸매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꿈에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자각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빚진 자다. 이 독특한 자의식을 형성하게 하시고 이 부채의식은 아무리 참혹한 고난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혹은 아골골짝 해골이 뒹구는 죽음의 골짜기에 선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폭력으로 시달리고 굶주림이 삶이 되고 눈물이 밥이 된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주님 앞에 자신의 빛나는 선교의 업적을 드러낼 수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독특한 부채의식을 통해 다시금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채무자가 되어 아무리 많은 공적이 그의 인생에 쌓인다가 할지라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는 은혜의 메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나 우리의 인생은 왜 이다지도 메마르다는 것입니까? 어느새 거룩한 눈물은 감추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자녀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고백은 추억이 되어버렸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 인생을 지켜야 하시는 주님의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호흡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간이었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었는데 어느새 우리의 눈은 우리의 결핍된 이 세상의 조건에 매여 있고 주시지 않는 물질과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염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첫사랑이라 부르며 감격했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교회 첨탑에 빨간 십자만 봐도 어느새 가던 길을 멈추고 멍하니 서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맥없이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처음 부르던 바로 그때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이 사랑을 갚겠노라고 다짐하던 바로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진 은혜는 결코 사도 바울보다 작을 수 없어요. 우리 역시 죄인이었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로마의 병사였으며, 우리 역시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들이었고, 우리 역시 어느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군중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느새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는 추억이 되었고, 현실의 여러 가지 결핍,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에 늘 우리는 불만스러운 7살의 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을 내고 따지며 목소리를 높여 온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빚진 자입니다. 100번 양보하고 1000번을 양보해도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고쳐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채무자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십자가는 우리가 빚진 자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사후에 가장 주님과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 여정은 실로 대단했고, 주님의 십자가는 늘 그의 삶 속에 투영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 그리고 그 모범을 따라 자신 역시 그 길에 서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에 대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가야 될 근본적인 고단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찾아오게 되었던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간증처럼 그는 고백을 했어요. 전날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단함에 대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신과 같은 짐을 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연민이자 사랑이었죠.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그가 당한 고난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먼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얼마나 그에게 낯선 것인지 우린 또한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이 전쟁 물자를 동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얻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부는 아버지에게로 이어졌고, 그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이 바울의 영민함을 깨닫고 일찍 유다 땅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 유학길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유대 학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단숨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엘리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이단이라고 불리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가만히 그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1, 2전이 지나게 되면 그는 유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이요, 그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유학길에서 만난 위대한 스승을 통하여서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을 오를 수 있는 그가 고난의 길에 선 거예요.
일일이 입으로 나타내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가 직면된 많은 고난은 바울 자신을 일생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마저도 말이에요. 그 고난은 첫 번째 자연적인 고난이라 할 수 있는 환난과 궁핍과 곤란이었어요. 환난과 궁핍, 곤란, 그렇습니다. 때로 이러한 고난이 신자에게도 역사하여 신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요. 목사로 가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의 시간은 참으로 눈물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삶으로 인한 절망, 어찌할 수 없는 환란의 소용돌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성도들의 아픔, 오늘 바울의 눈에 자신과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한 사역자의 애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배고픔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람들로 받은 핍박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었어. 이 세상은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공간 아닙니까? 신자의 그 이전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신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공간에 머물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변한 것 같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3일을 살게 되죠. 허나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숨을 쉬는 이 공간에 신자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지금까지 문제없던 세상과 갈등이라는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었어요. 허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하늘의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어느새 세상은 믿는 신자를 압박하고 곤란과 고난 가운데 몰아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아니,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원형 경기장에 내몰려서 마지막 그 피의 축제 가운데 희생 양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관계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역시 사도 바울도 경험하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상처의 정도는 더욱 깊고 강함을 느끼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스스로 취한 고난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욕구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았죠. 주님을 알게 된 후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저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주님은 이제 다르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우리를 꿈꾸게 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분상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고난도 감수하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늘 나의 책임이 되어 늘 가책이라는 슬픔 감정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전엔 그냥 미워하면 됐어요.
안 보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믿고 나니 이제 마음속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신자에게 늘 피해자가 되어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혀 이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기에 서글픔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 그의 인생의 변화를 이렇게 담담하게 전하고 있어요. 무려 9가지 고난 가운데 그는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이 친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순교라는 형장의 이슬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수고를 통해 그는 지중해를 아우르는 세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전생애를 통해 열정적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빚진 자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언어가 감사로 변하기 때문에, 삶이 환희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은혜라는 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라는 말 속에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한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력하게 지배했고, 복음의 최전선으로 나아갈 것을 강제했고, 그리고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그는 바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고백이냐면 나 자신을 위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놀라운 단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사랑과 은혜에 미치지 못한 등급 낮은 다른 종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이겨낼 근본적인 힘은 은혜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이 다시금 공허하게 허공을 치고 돌아가는 날이 될 수 없음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향해 맹렬히 은혜를 갈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또한 오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퍼줘도 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단편 소설 가운데 화수분이라는 것이 있죠. 퍼내도 넘쳐나는 그 은혜를 말이에요. 모든 눈물을 닦고 주님의 품에 안겨보십시오. 우리가 당하게 되는 절망과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우리의 짐과 눈물을 다 맡아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뒤로 연기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초청에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울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항구적인 것이에요.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 다시 우리를 초청하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비로 다시금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덮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빚진 자라는 부채의식인 거예요. 이 부채의식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비결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방편이죠. 빚진 자라는 놀라운 인식의 전환은 아무리 고난과 아픔이 점철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신다 할지라도 교만으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라성과 같이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역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목사님들이 그 말년에 자신의 삶 가운데 커다란 오점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 빚진 자임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온몸으로 우리가 빚진 자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다시금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육신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메마름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서운한 생각이 들게 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뜨기도 하며 슬럼프라는 강력한 도구로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빚진 자라는 나의 모습을 말이에요. 라고 말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닙니까? 참을 수 없는 욕망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지지 말라고 권면해요. 뒤집어 보면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감사로 우리의 언어를 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지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악한 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을 만들어내요. 불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 신자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빚진 자로서의 자신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쓸모 그 5번째는 빚진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우울한 단어 빚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주님을 바라보며 빚진 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 따뜻한 시선에 다시금 우리는 회복이라는 놀라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쓸모 그 본질은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채의식 가운데서 다시금 행복을 되찾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마음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이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값을 주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행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